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르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모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바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오게 나라 길르앗 땅에는 오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우리 열왕기상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왕기상 1장에서 솔로몬이 왕되는 이야기, 2장에서 다윗의 유언, 솔로몬이 정적들을 처단하는 이야기, 또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실제로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서 명성을 얻는 이야기,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쭉 흘러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 들어서니까요,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4장 1절 위에 표제어라고 불려지는 그 제목 붙여진 걸 보면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임명한 신하들, 그리고 12개의 행정구역, 지방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세금을 거두고 왕궁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통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통치로 유명한데 그 지혜로운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렇게 시작하죠.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여러분, 이 글귀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 왕이 되었으니 당연히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가? 왜 잉크 아깝고 종이 아깝게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아무 의미 없는 글귀는 없는 거죠. 여기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솔로몬 왕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인정을 받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옛날부터 중앙 집권을 하고 한반도 전체가 한 나라고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지파 연맹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파 연맹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파별로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건 되게 오래된 문제죠.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는 강성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니까 요셉의 역할이 커지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유다의 후예인 유다 지파 사람들과 또 요셉의 후예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여러분, 요셉은 요셉 지파가 없죠. 요셉이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로 이제 치게 되니까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 두 강성한 지파 사이에 긴장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왕이 될 때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망한 게 아니고 사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때 유다라는 나라는 거기서 이탈하게 된 거죠. 사울이 죽게 되니까. 그리고 이탈하게 돼서 다윗을 먼저 왕으로 삼아서 7년이나 독립적인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7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도 왕노릇 해주십시오 하고 계약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오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 말은 이제서야 북쪽 나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고 전체 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의 통치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고위 관리들을 세우고 그들을 명단을 발표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시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솔로몬 치세에서 공식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제사장이 아사리아다, 이렇게 언급하죠. 참 재미있는 것은 솔로몬의 고위 관리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직함이 제사장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신정국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왕이신 나라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은 어느 다른 나라의 왕과 다르죠. 다른 나라의 왕은 힘이 세서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장악해서 왕이고, 내가 힘으로 무력으로 칼로 가장 강성한 사람이라서 왕이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은 힘 세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또 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가 왕이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신하들 가운데 제사장을 가장 먼저 세웠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2절에 나오는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아마도 대물림되는 대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제사장이 아사리아다, 이렇게 딱 박는 거죠. 여러분 4절 끝에도 보시면요, 4절 끝에도 보면 제사장이 나오죠. 사독과 아비아달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독은 솔로몬이 왕 될 때부터 함께 했던 원로급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아비아달, 솔로몬에 의해서 파면된 제사장 이름도 여기 등장하죠. 아니, 파면이 됐는데 왜 여기 고위 관리에다가 이름을 올렸냐? 그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 아비아달이 파면되기 전에는 일정 부분 정도 국가 제사장직을 수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사독과 아비아달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나단의 아들 사붓이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나단의 아들 사붓도 제사장인데 특별히 왕의 벗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왕의 벗이다 무슨 말입니까? 왕 최측근이다, 이 말이에요. 왕 옆에 있으면서 왕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왕의 문제를 상담하고 왕의 제사를 드릴 때 국가적인 제사가 아니라 왕 개인적인 문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런 제사장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직책에서 제사장 그룹들이 솔로몬을 돕고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 혼자 사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 있는 왕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사역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많은 제사장들을 세웠다. 또 3절에 보니까 서기관이라는 직책도 나오죠. 여러분이 서기관은 문서를 다루는 사람이겠죠.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이 서기관입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 복음서의 서기관이라는 표현은 율법학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직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관,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관이라는 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직임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또 4절에 분하야는 군사령관으로 분하야가 임명됐고, 또 5절에 보니까 지방관장의 두령이라는 직임도 등장해요. 지방관장의 두령. 여러분 이 지방관장이라는 말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마는 7절부터 19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12개의 이스라엘의 행정구역, 그 행정구역마다 지방관장들을 세웠는데 그 지방관장 12명 전부를 책임지는 총무역할하는 최고의 두령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다. 그 12명의 지방관장들 모두를 호령하는 우두머리 개념으로 지방관장의 두령이라는 직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6절 보니까요, 국내 대신이라는 직임도 나오죠. 왕궁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처리하는 직임이죠. 또 6절 하반절에 노동감독관 이런 표현도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 당시에 다양한 토목공사, 엄청난 국가적인 건설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죠. 요즘으로 치자면 국토교통부 장관쯤 되겠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노동감독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직임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솔로몬에게 많은 동력자들, 많은 핵심 일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 혼자만 일하게 하지 않고 함께 일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일하게 하시고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일하게 하신다. 함께 일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다 보면요, 사실 일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함께 일하면 번거로울 때가 많아요. 함께 일하면 불편할 때가 많아요. 나는 다 귀찮고 혼자 그냥 일하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이죠. 한 사람이 혼자서 앞서 나가느라고 쫙 앞에 나가는 거예요. 10걸음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0사람이 같이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과를 내고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측정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효율이 어떻고 가성비가 어떻고 이익이 어떻고 그런 거 생각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함께 일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곳이죠. 그러므로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축복하고 하나 되어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을 붙여주셨다.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하고 동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비전을 이루고 아름다운 역사를 성취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동력자, 우리 교회의 여러 동력자들,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여러 중직자분들, 각 부서의 일꾼들, 그 외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일꾼들을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력자들을 축복하면서 귀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솔로몬이 국가의 통합을 추구하면서 체계를 세워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국가적인 통합을 추구하면서 체계를 세워나갔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보시면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지역을 12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이 12개 지역으로 나누는 그 지역마다 지리적으로는 어떻고 위치는 어떻고 그 다음에 한 명씩 지방관장들을 세워놓죠. 그리고 그 12행정구역에다가 1년에 한 달씩 이 왕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라, 양식을 공급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 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국가통합과 무슨 관계가 있냐? 여러분, 성서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 12개의 행정구역들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쪽 10개 지파의 행정구역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원래 유다의 왕이었다 그랬죠. 원래 유다의 왕이었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원래 바치는 세금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12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었다. 공평하게 모두 다 세금 받고 우리 모두가 한 나라를 이루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왜 유다 지파 언급이 여기 없냐, 그래서 유다 지파는 특혜를 줘가지고 세금 안 거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물론 나중에 솔로몬이 너무 이 북쪽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원망 듣는 이야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원망 듣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유다 지파는 원래 아마 세금을 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12개 행정구역들이 직간접적으로 자신과 관계를 맺으면서 남쪽 유다 출신 집안과 북쪽 지파 출신 사이에 국가 통합을 이루고 있다. 12개 행정구역을 세워서 세금에 참여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좋은 게 좋은 거다, 다 하나님의 일만 하는데 뭐 따지냐,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좋은 일, 거룩한 일, 복된 일 할 때일수록 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서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아울러 각 지역별로 체계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맡겨진 여러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될 때 예산도 세워야 되고 사업도 세워야 되고 조직도 세워야 되는 거죠.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게 되겠습니까?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 여러분, 다양성 속의 일치가 뭡니까?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 여러분, 팔 다르고 손가락 다르고 다리 다 다르고 우리 몸 속에 있는 신체의 조직과 기관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머리에 붙어서 온전하게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루고 있죠. 머리가 이 손을 가지고 뭘 움직이라고 그러고, 제가 지금 물을 한 잔 마시려고 그러면 자, 손이 가서 이 물을 잘 들어야 되죠. 그리고 적절한 시간에 입을 벌려야 되죠. 그리고 혀와 이 모든 목구멍들은 다 이 물을 잘 넘겨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물이 들어갔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잘 처리되도록, 여러분, 다양성 속의 일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몸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것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함과 동시에 각각 다양한 성질과 모습들, 각각 다른 모습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계를 세워야 되고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국가 통합을 꾀하면서도 지방 조직을 세우고 체계를 세운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게 되니까 12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세금을 부담시키면서 함께 나라를 경영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각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각각의 특징과 은사와 재능이 발현되도록 지혜로운 체계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추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군인교회, 우리 기직교회들은 우리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군선교 사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아지면서도 각각의 사역 현장 속에서 체계를 세우고 여러 일들을 잘 나누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누어서 일하며 행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 방향으로 쫙 정렬돼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신하들 또 지방행정구역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했다. 국민통합, 국가통합을 꾀하면서도 동시에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체계를 세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이 통합과 분화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